저는 서남아시아의 피로 시작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나라에 2012년 1월에 파송되어 나가서 현재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가서 2015년 중반까지 그 나라의 공용어를 배웠고, 또 2015년 중반부터는 2개의 부족 언어로 구약 번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번역한 성경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에스더, 다니엘, 잠언, 그리고 현재는 시편을 번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 언어 중에 신구약이 다 있는 언어는 68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언어에서만이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신구약을 누리고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이 다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구약이 다 있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깜빡 잊었네요. 지난 4월 1일 날 중앙일보에 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번역에 관한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한국계 뇌과학자 세바스찬 승이라는 프린스턴대 교수가 3월 28일 날 자신의 트위터에 그날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3일 동안 한국의 코로나 행동 지침을 번역해서 생명을 살리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까지 3일 동안 그것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역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라는 모토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 여러 명의 사람이 공유하자 자원봉사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88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덕택에 75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많은 분량의 원본이 한국어로 된 것이 영어로 번역되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번역 지침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 번역본을 가지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등장인물들이 말하는 대사 하나하나가 번역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번역된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번역은 시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번역을 해야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번역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부터 이미 말씀이 번역자들의 마음속에 번역되어 도착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수단이자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과정 속에서 번역자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저희 지역은 그 지역의 동남부 지역 언어에 성경 번역의 전초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성경 번역의 역사만 하더라도 30년이 넘습니다. 그 주변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 단체에서 센터를 세워서 성경 번역을 한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이런 오랜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번역자들이 성경 번역에 대한 기대감과 새로움이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들을 바라본 저의 첫 느낌은 그냥 단지 돈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좋은 보고서를 써서 칭찬받고, 또 많은 펀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번역 이외에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바쁘게 지내는 것이, 이렇게 바쁘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일하는 처음부터 저의 관심은 성경 번역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에 두고 번역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의 번역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목적으로 보고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저 사람들이 대상이고 저 사람들이 나의 목적이다. 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이 번역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저 사람들 먼저 변화되어야 할 나의 대상이다, 나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번역을 하면서 이 문장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란 분은 과연 어떠한 분인지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이 번역팀 이외에 다른 부족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번역이 끝날 때마다 아니 끝나기도 전에 초벌 번역만 완성이 되면 그 번역본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여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빼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잘 설명하려고 해도, 잘 나누려고 해도, 저는 마음을 다해서 나눈다고 해도 생긴 것부터가 그들과 다르고 또 자신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이곳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은 그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벽을 허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저의 매일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보다 더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허물기 위해서 더 진실해지고 더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부끄럽지만 나 자신도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내는 데 힘썼습니다. 하루는 전날 아침에 잠언에서 자신의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부분을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강조하면서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싸우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사무실 오기 직전에 제가 아내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집에서 1차 대전이 있던 2차 대전이 있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사무실 나오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물론 화해를 했습니다.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스태프들과 그 부족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내가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화해는 했지만 아침에 아내와 싸웠다. 말씀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은 나부터서 매일의 커다란 도전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졸렸던 눈들이 따끈따끈한 부부싸움의 소식을 들으면서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흐뭇해하는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저 선교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말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 거룩한 특정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연약한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6년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 말씀은 제가 여전히 가르치지만 서로에게서 배우고 오히려 제가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년 9월 즈음이었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매우 뜨겁고 습했습니다. 그곳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뜨겁기는 뜨거워도 습한 것은 거의 드뭅니다. 근데 한번 비만 왔다 하면 뜨겁고 습한 것이 동시에 갑니다. 여러분, 견디기 힘든 게 뜨겁고 습한 거잖아요. 예년과는 다르게 그 9월 내내 굉장히 뜨겁고 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기가 하루에 반은 들어오고 반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인데 만약에 바람이라도 불고 비라도 오면 알아서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끊겨진 전기는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릅니다. 하루가 지날 수도 있고 이틀이 지날 수도 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물론 배터리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 이제 선풍기를 켜면 3-4시간 정도 이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이래 버리면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그날도 전기가 끊겼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전기. 그리고
선풍기의 그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자기들은 더위가 익숙한데 선생님은 외국에서 왔으니 힘들 것이다. 더 힘들 것이다. 자기 집에 전기가 약간 남아있는 배터리가 있는데 그거 가져다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덥다고 불평했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거 가져다 줘버리면 자기들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조차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인지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희는 작년 하반기에 다니엘서 에스더서 초벌 번역을 끝내고 현재 시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의 과정은 처음에 초벌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마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점검을 하고, 영어로 역번역을 해서 컨설턴트에게 점검을 마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제한된 것 내지는 수정된 것을 다시 고쳐서 다시 살피고 다시 점검을 한 후에 출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 점검입니다. 이것은 뭐 그들에게서 무슨 지식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힘겨워 어려웠던 단어, 찾지 못했던 단어들을 그들 중에서 혹시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무엇인지, 말 그대로 언어 점검입니다. 보통 제가 원래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한번 따라갔더니 그 지역 경찰이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끝까지 쫓아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못살게 굴고, 또 내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왔으니까 뭐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제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점검을 하러 그 친구들이, 번역 팀원들이 갔는데 번역을 점검을 다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혹시 특별한 내용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내용이라든가 뭐 그러한 것이 있는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하던 대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일을 지속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좋은 것이 있어야 감사인데 다니엘의 모습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협박을 당하면서도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새롭고 희한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외에도 번역 내내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후반부에 예언에 관한 기록이 번역의 어려움을 야기하긴 했지만 이방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어마어마한 도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모습은 번역을 하는 내내 저희 번역 팀원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절에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절에 의하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철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식과 외모를 다 갖춘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니엘은 원래 있었던 유대 땅에서보다 출세의 가도를 달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이방 땅에서 얻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이것은 자기가 지원해서 이렇게 뽑힌 것이 아니라 왕이 주도해서 왕이 직접 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왕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 이러이러한 뛰어난 청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리고 5절에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도록 하였다. 즉 왕이 뽑고 왕이 음식까지 공급한, 즉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 주도로 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니엘은 누가 뭐라 할 것 없는 엄청난 출세의
길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좋은 음식 먹이고 또 좋은 교육시켜서 그냥 왕의 시중을 들게 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음이 아님을 봅니다. 6절에 보니까 뽑혀온 이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다고 소개를 하는데 7절에 바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환관장이 이들이 뽑히자마자 바로 한 것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의 창씨 계명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뀐 이름이 뭔가 수상쩍습니다. 사실 이들 이름의 변화는 단지 그들식으로 부르기 쉬운 이름의 변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었는데 벨드사살로, 즉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벨이 총애하는 자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해서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빛을 얻었다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해서 메삭, 누가 삭 여신과 같으랴로 바꾸어 버렸던 것이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해서 아벳느고, 불의 신인 느고의 신실한 종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바꾸려는 첫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즉 단지 잘 길러서 왕궁에서 쓸 요량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까지도 바꾸어서 그들을 이방신을 쫓는 완벽한 바벨론인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고 뽑히고 이름까지 바뀌는 것,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것도 권력자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는 것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힌두교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이슬람은 술과 돼지고기를, 또 유대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교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유와 고기를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맥도날드에 가면 치즈버거를 팔지 않습니다. 왜? 치즈는 우유고 고기 패티는 고기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음식에 대한 먹고 안 먹고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히다라는 말은 주로 종교적, 제의적으로 더럽히다라는 말로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는 그의 음식으로 인해서, 왕의 음식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오염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규례에 어긋나는 핏째 잡은 고기였던지, 두 번째, 부정한 동물의 고기였던지, 세 번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규정에 따라서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다니엘이 거부했던 포도주, 그 포도주에 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니엘의 이러한 결심은 구약의 음식 규정을 뛰어넘는 바벨론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결심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비록 그것이 왕의 음식이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의 음식이든지 그 누구의 음식이든지 간에 그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결심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결심은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뭔가 호의라고 베푸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보면 프로야구단이나 프로스포츠단 보면 함께 고사를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우리 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서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초월한 영적 순결함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딱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익숙하던 장소를 벗어나 모르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여행할 때, 그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혼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 가나안은 선택된 땅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러한 개념이 바벨론에 패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유대 땅에서만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가서 봤더니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신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의 하나님이었나?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각종 죄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 외에도 자신이 속해 있던 그런 환경에서 떠난 이상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는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중에 몇몇은, 어떤 사람들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 가면 술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비행기 탈 때부터. 이유는 나 아는 사람 없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결심에서 보건대 다니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지 신앙적으로 느슨해지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을 초월한 영적 순결함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가정에서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를 아무도 몰라주는 곳에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까?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결단을 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절제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선언하는 것은 무언가 더 좋은 것을 쟁취하기 위한 단식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야채보다 고기 좋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절제를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와 거룩함은 함께 갑니다. 절제 없는 거룩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거룩함은 또한 절제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즉 다니엘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절제를 선언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앞선 세대와 또 지금 세대를 비교하자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절제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안에서도 신앙의 앞선 자들과 뒤처진 자들의 차이를 보면 가장 큰 차이가 절제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함으로 얻는 영적 유익이 있다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왜냐하면 좀 더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함을 통하여 더욱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뽑혀온 모든 청년들이 다 이러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 정함은 하나님 앞에서 쟤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 이러한 세 가지 대단한 결심은
그와 그의 친구들만의 결심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서 그를 왕이 보기에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환관장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그 친구들 좋을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책임 맡은 사람이 있는 한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결심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환관장으로서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의 음식이라고 하면 왕이 먹는 음식, 즉 왕과 동급으로 취급해주는 그런 음식인데 대부분은 그런 음식을 못 먹어서 안달인데 아쉬워하는 상황인데, 그로서는 그 환관장으로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러한 신선한 거부였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생각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이 청년들이 포도주와 고기를 안 먹어서 먹지 않다가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신의 목이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걱정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음식을 먹어서 또는 먹지 않아서 건강해지고 또 초췌해지고 하는 것은 둘째고, 본질은 내 머리가 달아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은 머리 대신 나의 안위를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절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기도 하고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이러한 걱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이 제안을 결국에는 받아들입니다. 그가 그 제안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첫 번째, 이들의 결단이 더한 특권을 얻기 위한 단식투쟁이 아니라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으로 결단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에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걱정 반 의아 반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겠다는, 더구나 각종 술수와 모략이 판을 치는 왕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세상과 다른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은 자신에게는 손해될 것이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지혜가 번뜩입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을 파고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소고기를 먹었다, 닭고기를 먹었다, 양고기를 먹었다, 이거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해지고 보기 좋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다니엘이 12절에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만 주어 먹게 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보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비교해봐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먹으면 될 것이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먹으면 될 것이고. 그래서 환관장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물과 채소만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관장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8절에 다니엘의 제안에 10절에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은 우리지만 행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시간과 장소 불문하여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면 결국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요청과 환관장의 대답 사이에 끼어 9절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 이 구절이, 이것은 환관장으로부터 어떠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 기자의 의도적인 삽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욱 좋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어긋나지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보여지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환관장이 할 말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 한자 한자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 그 단어가 7절 환관장이 이름을 고치는 장면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다니엘이 결심하는 장면에 각각 첫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동사가 처음에 옵니다. 7절에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해서 고쳐,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에 정하여, 둘 다 히브리어의 sim이라는 두다라는 단어입니다. 7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와 8절을 시작하는 단어 첫 부분이, 첫 단어가 똑같은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7절에서 환관장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정하자, 8절에서 다니엘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환관장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부르는 것에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나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정하겠다. 성경 기자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위아래에 배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혜가, 생존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로부터 당연시 되어 왔던 좋은 전통들이 무너지고 분명한 진리를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몰아가는 시대입니다. 세계의 흐름이 이렇다, 인권이 이렇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고 남들보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왕 앞에 서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한다, 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이렇게 한다,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지만 궁극에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을 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신앙까지도 완벽한 바벨론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름을 정하여 나를 부르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이 손댈 수 없는 나의 마음 정하기. 세상 사람보다 더 먹겠다, 더 누리겠다라는 마음 정하기가 아니라 절제함으로 영적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겠다, 때로는 포기함으로, 때로는 내려놓음으로 이것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 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부르는 방식에 순응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에서 벨의 총애를 받는 자 벨드사살로 부를 때에 나의 마음까지도 변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정할 수 있다. 세상에 나를 벨의 총애를 받는 자로 부르던,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는 자로 부르던 상관없다. 그리고 그러한 무시무시한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그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또한 멈출 수도 없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정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10절에서 환관장의 대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3절 앞에서 9절에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이미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 정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에서 마음 정함으로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마음을 정할 때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는 협박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방신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정하여 부를 때 나는 나의 마음 정함으로 이 시대에 더 큰 압박이 올수록 더 특별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